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스데반이 사역을 하다가 붙잡히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이 이름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시고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바로 전장에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7명의 평신도 리더자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때 선택되었던 7명의 사람 중에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7명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신도 리더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있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스데반의 그 사역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가?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그가 한 사역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그가 한 사역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한 사역은 어떠한 사역인가? 기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적의 사역, 표적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역시 8절에 함께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데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또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그러한 귀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바로 이러한 충만함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주의 영적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고 믿음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은혜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한 도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에 놀라운 이 능력 있는 성령의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역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한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왕성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가야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스데반을 거부했던 그 무리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살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전쟁으로 망할 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난리가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몇 년도에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하죠?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BC 722년에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치다. 그래서 BC 722년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리. 그래서 BC가 아니라 BC 722년 그렇게 외워요.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남유다가 몇 년도에 망했죠?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586. 그래서 586년.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에 언제 망했다고요? 586년 7위. 그때는 7위. 남유다는 쪽팔려가 아니라 586. 586년에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7위 586.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바벨론에 남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돌아와도 예루살렘이 너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약 시대까지 그렇게 그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의 뜻이 뭐예요?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지다. 이산이라고도 하죠, 한자로.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디아스포라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다 흩어졌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지금 스데반은 헬라파 사람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이 붙은 거죠. 어떠한 논쟁이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 유대교 신앙과 다른 그런 그 율법적인 것에 다른 것에 대한 그런 논쟁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과 이 스데반 한 사람이 논쟁을 하였을 때 스데반 이 사람 한 사람을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많은 이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그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왜 이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역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논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논쟁 속에서도 스데반이 그 논쟁 속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의 충만함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논쟁 속에서 성령에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이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논쟁 속에서 논리 있게 이야기할 때 그 논리의 기초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논리들이 있어요. 세상에 발전된 많은 그러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생각의 뿌리를 성령에 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논리와 이론을 다 감당하니까 이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다 안다니까 나중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공회에 넘기게 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동원을 시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어떠한 거짓 증인들이 있었는지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금 이 스데반이 하나님도 모욕하고 모세도 모욕하고 지금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인 모세까지도 모욕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지금 거짓말을 지금 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헐고, 그리고 모세가 전하여 준 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정말로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스데반을 공격을 하는 거죠. 스데반이 사역하지 못하도록, 스데반의 성령의 사역이 중단되도록 스데반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의 논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성령에 근거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논리와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거짓말로 막 모함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있지도 않은 말로, 거짓말로, 하지도 않은 말로, 누군가가 몇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모함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겠죠.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있는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스데반이 성령의 사역을 합니다. 뭐 잘못된 사역도 아니에요. 병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왕성한 사역을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스데반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스데반의 그 얼굴이 어땠느냐?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그 것들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정말로 괴롭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하였다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을까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정말로 속상한 것들이 가득하였다면 아마 스데반의 얼굴은 어두웠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였을까? 그 상황 속에 스데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스데반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과 스데반이 행하는 모든 사역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하였을까?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였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은,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 우두머리가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이냐고. 그때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쫙 읊어댑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그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같이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말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운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스데반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을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온 사람하고 이름하고 대조해 보면은 너무 안 맞는데. 그리고 화장을 잘한다고 해서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역사와 섭리가 충만하여서 그것이 믿어질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인가 어쩐가? 어때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네, 왜 더워서 부채 붙이시는 분은 왜 그래요? 열받았어? 천사의 얼굴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참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천사의 얼굴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형도 필요 없어요. 좋은 화장품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군산 시내에서 최고로 미남 미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다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어려운 상황과 상한 마음으로 있게 되면은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얼굴로 있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면은 그것이 더 형통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과 믿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뿌리도 성령의 충만함에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